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떤 고난, 멸시천대, 채찍질, 비참함, 초라함, 죽음의 모습이 아닌 그야말로 성자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 최후의 심판이라니?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나름대로 바쁘게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쉽게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또 지나치게 민감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너무 둔감해져 가지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 대충대충 사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이 종말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대신 다른 사소한 것들에 더 이제 몰입될 수 있는, 매몰될 수 있는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죠. 심지어 그 유대인들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부하고, 또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그 유대인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육적인 문제, 인간의 체면, 거기에 얽매이거나 또 물질적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옛날 유대인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죠. 우리도 과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 소망보다는 지금 당장 이 시대의 부와 명예, 또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얽매이기 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종말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둘로 구분하십니다. 둘로 구분하셔서 오른편에는 양을, 그리고 왼편에는 누구를? 염소를 이렇게 모으십니다. 양의 특징이 있고 물론 염소의 특징이 있는데, 동물들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육안으로 딱 봐도 이게 양이다, 또 저게 염소다라고 확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양은 무엇을 이제 빗대는 거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을 빗대어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모아놓으셨고요. 또 반대로 염소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근데 일단 먼저 양들을 향해서 왕이신 주님께서는 칭찬도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잠깐 여기까지 끊고, 기니까 잠깐 여기까지. 그래서 기니까 일단 여기까지 보면 내 아버지께 뭐 할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이것만 보면 좀 미래에 나중에 복 받을 자들이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을 나중에 가긴 하지만, 실제 그 나라를 나중에 가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천국이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받을 자들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미 복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콩고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그 양에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들에게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심지어는 복받은 자들이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줄일 때,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곤란한 상황들을 모아놓으면 굶주린 게 나오죠. 줄일 때,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심지어 옥에, 즉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신경 써줬다는 거죠. 먹을 거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혀주고 돌봐주고, 또 감옥에 왔을 때 면회해서 챙겨주고 등등.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우리 주님,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고통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당시에 그 어려운 자를 돕는다든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또한 구약시대 때부터 의인들의 그런 경건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중요한 실천 그런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딱 정리하잖아요. 율법은 그냥 체면 차리는 것만이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간다는 것, 이렇게 율법을 정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실제 삶으로도 보여주셨죠. 억눌린 자, 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예수님 다 살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이런 많은 어려움, 줄이고 목마르고 온갖 핍박 환난 다 당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영혼들을 또 살피시고, 또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돌보라고 한 또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것 잘 챙기고 어려운 영혼들 살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펼쳐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가는 그런 귀한 과정이라는 사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그 우편의 그 양에 해당되는 그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다시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냐면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멘. 오히려 그 의인들에 해당하는 그 양들에 속한 그 의인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죠.
아니 우리는 그냥 살면서 이웃 뭐 살피긴 했지만 언제 우리가 예수님 챙겼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배고 쫄쫄 굶었을 때 우리가 먹을 거 챙겼나요? 예수님 헐벗은 거 보고 우리가 언제 옷을 해드렸습니까? 옷을 사줬습니까? 옷장에서 뒤져서 있는 거 꺼내드렸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한 적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즉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그 말씀에 담긴 진짜 뜻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40절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근데 내 형제 보니까 그 앞에 여기라 그랬습니다. 즉 여기 내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하면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신자들, 그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여럿도 아니고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형편, 그리고 뭐 시대적 배경 등등 그 사역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굉장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성도를, 그런 신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숫자도 많이를 들지 않고 그 중에 그냥 겨우 한 명, 그 한 명이라도 잘 챙겼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한 걸로 인정해 주냐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나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 그 구절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즉 예수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마찬가지다도 좀 부족하죠. 아예 직설적으로 그거는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제자, 그 양의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내가? 근데 정말 내가 한 게 맞나? 내가 예수님께 한 게 맞나? 그럴 정도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그런 신자들, 그런 사람들 좀 보살폈는데, 보살필 때 어떤 계산,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 어떤 계산 조건, 내가 사람들 기왕이면 볼 때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예수님께 한 거라니.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행동을,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 주님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진심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대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연관해서 떠오르는 구절, 마태복음 18장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이 주일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죠. 요즘이야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 권리가 많이 높아졌지만 과거엔 그러지 않았죠. 지금도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아이들이 막 부상당하면서 돌멩이 깨고 작업하고 굉장히 천대를 당하고, 또 여자애들은 막 좋은 풍습으로 막 염소 몇십 마리에 팔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었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다. 낮고 천한 그 어린이 하나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내친 김에 우리가 일상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들 수 있는 예화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특사를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 나라에 특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아주 잘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특사를 보낸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막 식사도 엉망이고 호텔도 막 비가 새고 엉망인 대로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자, 왕이 보낸 사람을,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잘 대하면 그 왕에게 잘한 것이고 그 나라에게 잘해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잘해준 거죠. 반대로 막 멸시천대하면 그 나라를 막 무시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누군가 뭐 세상 편한 말로 하면 누군가 내 새끼에게 잘해줬어요. 내 아들 딸에게 뭐 이웃집 어떤 사람이 막 진짜 잘해주는 거예요. 막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선물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곧 누구에게 잘해준 거예요? 나에게, 그 부모에게 잘해준 거죠. 심지어는 나에게 잘해준 거 이상으로 기분이 더 좋은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여기 있는,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누구 차례냐? 양 했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염소, 왼편에 이제 염소에 해당하는 그런 악인들의 차례죠. 그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41절부터 43절 시작.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완전 정반대가 됐죠. 예수님이 줄일 때, 배고플 때, 또 목마를 때, 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전혀 먹이거나 입히거나 신경 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악인들이 또 대꾸합니다. 44절 뭐라고 대꾸합니까?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아니, 주님이 그럴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못해드린 게 뭡니까? 세상 말로 뭐 주님 콧뱅이도 못 봤는데 설마 우리가 주님 그런 거 알고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따진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들이 좀 눈치가 없지 않았나, 그 앞에 그 언급된 그 양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앞에 진행되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아이고, 그게 주님이셨구나.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헐벗고 굶주리고 막 옥에 갇히고 주를 위해 핍박받고 그런 험난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챙겼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주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은 마치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맹인이고 또 귀는 뚫려 있지만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즉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4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 그건 예수님께 한 거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그들이 놓쳤죠. 제가 주일학교 때나 학생 때 간혹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설교한 게 기억나요. 어느 날 예수님이 환상이든 꿈이든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할 것이야. 그러니 잘 챙겨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데 놓고 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오셨구나. 열었더니 예수님이 안 오시고 누가 와요? 웬 거지거지 산 거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가지고 씻기고 먹이고 잘 챙겨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준비했는데 역시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문 열었더니 웬 거지거지 산거지가 와서 아유 여기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냄새 풍기지 말고 쫓아내죠. 그때 먼저 사람은 이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고 나중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사실 그 거지가 나였다.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예화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양복을 입거나 옛날 옷을 입거나 그렇게 오신 우리 곁에 내가 예수다 그게 아니라 바로 내 형제 중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를 우리가 죽게 하듯 주님 섬기듯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새겨볼 것은 첫 번째로는 제목 시작 양이냐 염소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때가 오면 딱 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왕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예화 중에 그 둘로 구별할 때 양과 염소의 중간 없었습니다. 둘 사이 어떤 돌연변이 그래서 양과 염소를 합친 양소 없었습니다. 염양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심판의 중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상중하도 없습니다. 딱 양이냐 염소냐 알곡과 가라지냐 이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서 대기 타는 장소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냐 염소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매정하게 그렇게 하시겠어? 이런 막연한 추측 그 어떤 자기 편의적으로 세상에서 죄 실컷 짓고 마지막에 어떻게 막차 타려고 하는 놓쳤지만 어떻게 그냥 연착시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인간 생활에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자기 욕심입니다. 인간 편의적인 접근이고 인본주의 그런 사상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는 그럴듯한 사단의 물타기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흑백놀이다 뭐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그 원칙은 양이냐 염소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양으로서의 그 선택받음을 감사하면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소리죠. 시작 주님께 잘 해드리자. 굽신굽신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죠. 주님께 당연히 잘해야죠. 날 위해 죽으셨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놓치는 게 있죠.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 염소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지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그들이 좀 내 형제 중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겉보기에 복을 받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은 혹시 신경 썼을지 몰라도 좀 비천해 보이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자기 판단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됐다는 사실을, 그들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한 거나 마찬가지, 그들을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한 것과 마찬가지. 마치 어떤 집 자식을 멸시하면 그 집 부모를 멸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 연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 잘 해드린다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경 쓰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확대해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기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준 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하나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연결을 중요시합니까? 학연, 학교 출신 고향으로 연결하고, 혈통으로 연결하고, 또 족보로 연결하고, 학연, 지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물질이 오고 가고 이익을 주냐 아니냐, 이런 걸로 연결하는 게 세상의 풍조지만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연결된 그 귀한 관계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왕의 왕 심판주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관계,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의 겉모습, 그의 말투, 그의 행동,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건 쉬운 건 아니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그런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소리가 들려도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40절 볼까요? 40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이 연결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이고 주님,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우리 곁에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나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영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 한 것임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 작은 자는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작지만 귀한 자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기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니까 제3자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개가 그 사람이겠지, 또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 아무개겠지.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제3자 보듯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역시
주를 위해 살면서 지금 현재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별개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까지는 아니다. 저 영혼을, 저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봐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 자일 수도 있다. 앞으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어쨌든 결국 우리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죽게 한 것이고, 이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고,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 다 연결된 존재예요. 뭐 성격이 다르고 뭐 환경 배경은 달라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놓쳐서 안 될 것은, 세 번째로 제목 시작, 영원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우리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 영생 좀 줄였지만 사실은 영원한 벌, 지옥불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영원한 벌.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핵심은 영원이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때로는 장수의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누구나 뭐 120살까지 살고 싶다 해도 장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60이 될지 70이 될지 그 이전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생만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100년, 5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돌이켜보면 지나보니 그냥 금방이잖아요. 100년, 500년이라도 금방 갑니다. 그런데 영생은 영원입니다. 이건 뭐 1000배, 10,000배도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이 영생, 이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인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생과도 연결된 것인데, 이 영생을 우리가 귀히 여긴다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그 영혼까지 선한 영향력 또는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함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느 일정 기간 갇혀 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막 임진왜란 때 6.25 때 보면 억울하게 막 갇히기도 하잖아요. 또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도 핍박 환란, 시대가 바뀌니까 막 로마 시대 그때 막 갇혀서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3일이 됐든 10년이 됐든 종신형이 됐든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벌만큼은 결코 당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도 영원하니까. 영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벌은 반드시 면해야 되고 영생만큼은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자식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 머리 커서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척, 또 친한 친구, 또 자녀들,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영원하니까요. 영원하니까. 벌을 받아도 영원하고 영생을 누려도 영원하니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챙겨야 될 그 이유, 우리가 뭐 받을 상급을 계산해서 기대하고 계산해서 우리가 그걸 초월해가지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챙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또한 동시에 실천하는 일이다. 그걸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작은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더 살피고 더 기도하고 더 챙겨서 우리가 선택받은 복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